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6편 43절부터 48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106편 5번째 단락을 만나는데요. 이 5번째 단락을 통해서 시편 전체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시편 106편의 마지막 단락이기도 합니다만 시편 4권, 4번째 책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지요. 자, 그 마지막 시간인데 그 결론을 48절로 삼아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구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단락을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48절에 대한 구절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 이 구절로 끊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구절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이기 때문에 이 앞단락을 살펴봐서 끊어서 살펴보면 그 다음 단락의 의미도 함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단락들을 끊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보통 우리가 이제 찬양 그러면 이제 노래하는 것, 손들고 경배하는 것, 이걸 우리가 보통 찬양의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문도, 원어 성경도 그거를 말하고 있는가?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니까 원어에는 찬양하다라는 단어를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라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축복하다 할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호와를 축복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찬양으로 이제 의미를 번역하고 있는데 따라서 원어에서 말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원어를 우리가 늘 살펴보고 그 의도를 찾고 있습니다. 자, 바라크 원래 축복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크, 축복하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분으로 채워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고 우리의 유익을 구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내가 얻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땅에 속한 자였는데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는 것. 자, 이걸 복이라고 하고 성경이 이 단어를 바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들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대로 적용되는 상태. 이걸 축복하다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원문은 바라크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될 것.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노래로,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많이 부럽거든요. 멋진 노래로, 멋진 음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막 노래를 막 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와 같은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뭐 찬양을 못하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는데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말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비록 입은 짧아도 노래는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술이나 재는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받아들여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성분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이게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한다든가 또는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바뀌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노래만 잘하면 그게 무슨 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원래 옛사람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내가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원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 자, 본질적인 내용의 여호와를 찬양하다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나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바뀌게 되면,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의역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해하도록 글로 이제 쭉 풀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나오죠.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것이 그대로 닮은 자들을 누구라고 말하냐?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모양을 보고 배우는 자들,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영을 따라가는 자들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단어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똑같죠, 의미가.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도 똑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 하나님에 관한 속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찾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의 어떤 처세나 어떻게 윤리적인 어떤 가르침을 받거나 도덕적인 방향을 원하거나 어떤 율법적인 규칙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서 그의 영광과 그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 이 구절을 한번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란 말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만 원래는 구절로 보면 이제 모순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영원으로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번역해서 말을 했냐면 원문을 살펴보시게 되면 앞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영혼은 우리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영원의 상태로 된다, 이 뜻이에요. 아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닮은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들의 속성을 닮아서 하나님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을 여호와의 속성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이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사람과 사건에 매이지 않는, 자, 이 피조세에 갇히지 않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으로 살고 공간에 살고 육신에 살고 피조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비록 몸은 육신을 입고 있으나 이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것들과 똑같은 성분으로 그것을 체험받아서 그 영원으로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어렸을 때부터 자주 권하고 읽게 만드는 책이 바로 이제 인물전, 위인전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위인전을 보고 읽으라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 또는 위대한 인물에 관한 소개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보고 들으면 이렇게 감동이 와요. 어떻게 되냐면 와, 멋있다, 와,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닐지라도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가지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계속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의 성분, 그의 속성, 그의 의도, 그의 일하심, 그의 인자하심, 모든 것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놀라운 어미와 그 놀라운 것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소망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와,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에게 욕망으로 살던 자들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늘 정욕으로 살던 자에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구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전에는 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내 뜻으로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시편 106편의 전체적인 주제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시편을 주제별로 분류한 책 4권, 자, 민수기와 닮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4번째 책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모세로부터. 그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느냐?
이제 민수기 보시면 나타나겠지만 그들이 이제 성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모양과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깨우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사는 것, 하나님의 그 진리와 말씀 안에 사는 자들로 바뀌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완성이 되면 가나안이다 이렇게 부르고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어떻게 하든지 들으려고 애를 쓰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걸 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것, 무엇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과 결합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데요. 이 새벽 가장 이른 시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받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를 바라는 자, 그를 향해 나아가는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하고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속사람 가운데 변화시켜서 살게 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편지로 우리가 듣고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긍휼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46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는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긍휼하심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비유를 드렸어요. 긍휼,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상 또는 선물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죠. 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는 거예요. 자,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상을 받는 자들이 기뻐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을 내려주세요. 그럼 받으면 기분이 좋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것 자랑이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상을 받았으면 막 자랑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들은 자랑이 사라지게 돼요. 왜 그렇죠?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내가 세상의 주인이었고 모든 결정을 내 스스로 하고 있었죠.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상태로 살고 있었어요. 내 뜻대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낮아짐을 당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그러니까 내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긍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챙겨주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객관적인 신앙의 모습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제 신앙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나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점점 깨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거나 세상을 살다 보면 찔리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구별을 되고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제 비판이잖아요. 다른 사람 것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들죠.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보면 깨닫고 보면 그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나라는 걸 깨닫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우리 시선이 보이는 것에 이제 우리가 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뭐 내 가족이라든가 내 앞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신학 교육자라든가 심지어는 목사님이라든가 또는 어떤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가장 먼저 판단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의 어떤 기준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면 그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흠을 돋보고 비판하는 것이 율법적 지신의 유대인의 신앙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 내 안에 들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흠이 보였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열심히 비판했는데 자기는 안 지키고 있어요. 되게 율법적인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보니까 나는 더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되고 이제 나아지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는 상태.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거벗었음을 알아야 도움을 줬을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자기가 부족한 가난한 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 자기가 병든 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도와주려고 해도 거부하고 도망가거나 숨는데, 내가 벌거벗었음을 깨닫는 자는 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 그걸 간절히 소망하게 되고 바라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됩니다. 자, 이것이 상이요 선물이 된다라는 거죠. 높아지라고 선물을 줬는데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낮아지는 마음.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47절인데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자,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다. 이 말만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다가 이제 구절의 의미인데, 원래 본질은 뭐냐면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감사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태도나 우리 입술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된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이 진리를 뜻하고 있다는 거죠. 이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려가는 속성,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감사하다. 이전에는 이게 뭐가 뭔지 몰랐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그 원리와 경륜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원래 이것이 주인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전에는 모든 원인을 나로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안 왔고 늘 자랑만 했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래서 이런 것은 이제 자랑이고, 이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이러면 이게 하나님께서부터 왔군요라고 할 때 이걸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주의 영예를 찬양하다. 영예라는 말 어려운 말인데 원래 본질은 이걸 이제 시편 또는 시라는 노래를 번역하기도 했고 어떤 곳에는 찬양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온전함을 깨닫게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자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낮아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낮아짐이, 세상에서 낮아짐은 우리가 죽도록 싫어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을까봐, 비난을 받을까봐.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낮아지는 것, 내 것을 포기하는 것, 불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절로 낮아지게 돼요. 놓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알았고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그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놓게 되는 거죠.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만났을 때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심지어는 짐승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 앞에 있으면 이렇게 덜덜덜 떨던 짐승들도 참된 주인을 만나면 이렇게 편안한 이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상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구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구나. 마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면 참으로 내 것을 다 내려놓는 진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뜻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하심, 온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면 너그러워집니다, 사람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관용하고 포용하고 모든 걸 다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꼬치꼬치 깨닫고 이게 아니면 안 되고 꼭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걸 하고 틀리고 좀 잘못하면 막 잔소리하고 막 큰일 날 것처럼 하는데
신앙의 깊이가 연륜이 깊어지신 분들은 허허허허 이제 웃으시면서 넘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한다고 못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결국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루실 걸 기대하면 이렇게 간들 저렇게 간들 사람의 걱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가 하실 일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를 섬기고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자로 나아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방식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백성 아닙니까? 구원 받았으나 구원에 이르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았으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못한 것들이 다듬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들로 바뀌게 될 때 이것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돌, 그래서 모퉁이 돌을 닮은, 그래서 나중에 이것들이 이어져서 교회를 이루는 성전이 되는 모양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그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것들을 소망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의 백성, 정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선물이요 상임을 깨달아 아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주의 백성으로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맡겨진 일 성실하게 감당하고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내어 맡기는, 그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마침내 그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동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